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던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 99문답까지 왔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데 107문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99문부터 107문까지는 이 소요리 문답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99문에 보면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침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칙, 규칙은 무엇인가? 기도의 지침이 되는 어떤 규칙을 주셨다. 그 답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형식이다.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100문답에 보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의 어떤 규칙, 지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사실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이 복음 누리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틀, 이런 것을 이기기 힘이 드는데 그것을 이기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이 실제가 되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면 전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의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힘든 게 내 자신이죠.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경험한 거, 알고 있었던 거, 내가 문제로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틀처럼 짜여져 있어서 스스로 나의 인생의 길을, 나의 어떤 그런 수준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이기는 길도 결국은 기도인데, 문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지금도 기도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축복 속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 놓여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또 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 너희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뭔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을 구해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해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이것을 구해라.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기도할 것도 없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몰두해서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거의 기도를 뭔가 좀 부분적으로 편협되게 아니면 틀리게 하고 있다.
그런 말과도 같아요. 그보다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좀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매일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뭘 기도하고 있느냐. 거의 이런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육신적인 거 아니냐? 그것보다 이것을 먼저 구해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알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삶의 내용,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거의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주기도문에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우리가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할 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가요?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중에 기도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기도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단어나 약간의 힘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의 총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것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완전히 기도의 결이 좀 달라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바울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딱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배설물처럼 여긴다. 일반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자리, 50억, 60억을 써서라도 그 총회장 한번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참 돈도 막 봉투에, 그 총대회원들 봉투에 넣어서 막 돌리고 말이죠. 그렇게 좋은가 봐요. 뭐 이렇게 고태라고 그러나 딱딱딱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참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그 가보면요. 세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거 알면 아마 시험 들어서 그게 안 갈지. 근데 또 돌아와서는 오직 예수 이름. 늘 막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열등감 느끼고 차를 못 탔는데 뭐 자랑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도 좋아하는 명예와 돈, 물질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겨라 그 말이 아니라 이유를 밝혔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복음의 내용들을 누리고 아는 것,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답을 얻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부족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종교에서 구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주는 응답이나 하나님 주는 응답이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뭐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힘과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더 뛰어난 지식의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의 지식의 총량이 너무 많은 분들은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그거 다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어도 좋다. 아니라고까지는 힘들어도 이게 전부 아니어도 좋다.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쌓아왔던 이 인생의 길이 의미 없어도 좋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나는 갈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저 같은 뭐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항상 쉬워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거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발견했을 때 그 길로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없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중요한 일을 할 때 좀 불편한 거는 좀 힘들더라도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막 너무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부자 되게 해주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아마 주변에 파리떼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 거예요. 도와달라고. 또 안 도와주면 뭐 차별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되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라고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대단한 배경이지만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막강한 로마 시민권,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흑암 세력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짜 기도의 축복을 꼭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에 대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현장은 시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거 없지 기도해라 줄게. 돈 없지 기도해라 줄게. 힘 없지 기도해라 줄게.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그 축복 속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좋든 안 좋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어려운 문제, 병든 문제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좀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관계없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 되려고 노력해라. 그러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맞아요. 되려고 노력했을 때 얼마나 힘들은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근데 저는 믿게 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믿고 구하니까 충만을 주세요. 너무나 쉽게. 완벽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자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완벽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축복은요, 막 지극히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축복이 믿음 안에서 임하면 그때는 인생을 들여도 전혀 힘들지 않고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쉬워요. 아니,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 지금 남편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저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막 일하면서도 문자 보내고, 뭐, 통화하고, 뭐, 또 혹시 막 중간에 한번 대전에서라도 한번 만나자, 만나고, 막 일주일 동안 그 생각으로 살 거예요. 아이 처음 낳았을 때, 첫애. 저는 막 애가 뭐 어떻게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막. 둘째, 셋째부터 막 굴리고 키웠는데, 첫째는 막, 제가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막내가 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둘째가 좀 마음이 가요. 너무 막 악착같이 열심히 사니까, 저러다가 좀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교회 반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뭐 이런 게 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워하면서 뭐 찬송가 그 뭐 반주했던 거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참 기적 같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기도를 회복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또는 종일토록 주님 안에서 또 예배할 때마다 기도를 회복하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정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막 교회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는 좀 표가 나잖아요. 근데 자기 삶 속에서 매일 가장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매일매일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6개월, 1년만 지나도요,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무시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내 삶의 현장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무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런 거 하나님 아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불교 신자가 보고 우리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 돈 많은 사람 보고 세상적인 말로 침을 질질 흘리고 쳐다보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속으로 비웃을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하더니 내가 돈 좀 줄까? 여러분, 명예 가진 사람 앞에 뭔가 덜덜덜 떨고 이상한 짓 하면 명예 가진 사람이 속으로 여러분을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거 집착하는 거다. 뭐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느냐. 그거 좀 내려놓고, 뭐야, 그 이렇게, 불상 이름이 뭐죠? 부처? 부처라고 그러나요? 그 부처 앞에 와서 좀 기도해라. 내려놓는 기도해라. 세상 거 좀 108가지 그 번뇌를 좀 내려놓는 108배를 해라. 우리는 뭐 악착같이 달라고 하는데 줬으면 감정하는데 그죠? 뭐 헌금을 이렇게 했더니 새벽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교회 충성했더니 뭐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고 뭐 갑자기 막 땅이 막 주로 그건 내용 아니에요? 복 받은 게?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세상에 묶이지 않게 됐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나타나니까 나는 못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되어진다. 뭐 이런 게 좀 간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의 육신적으로 안 되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기적적으로. 그걸 또 막 기대하고 막 무슨 돈 놓고 돈 먹게 하듯이 막.
건축할 때만 한번 해봐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는지. 아니, 그럼 축복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예요? 핍박과 순교의 시간이 오면 순종하지 않을 겁니까? 그때는 우리는 너무 편안해서 좀 이렇지, 순종의 시간이 오면, 핍박의 시간이 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순종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막 다 도망갈 거예요. 막 교회 거의 못 나올 거예요. 앞에서 막 검열해가지고 감옥 막 보내면. 그때도 막 오직 예수 하면서 이때 드디어 믿음을 보일 때가 왔노라 하고 감옥 가자 하고 막 오르르 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곧 성경대로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기가 옵니다. 다 하나 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만 튀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은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 시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믿음의 배경이 회복될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없다.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기도 할 거 없다.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다 모르시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와요. 그리고 5가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런 힘, 인력의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힘이 와야 그 다음 것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다.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중에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순 엉터리 불신자 기도를 불신자처럼 늘 구걸하듯이 막 그냥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축복을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 말은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집에 일하는 곳에 움직이는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당연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초대교회의 전도였고 기도였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지교의 배경이거든요. 평신도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 이랬더니 또 건물 얻어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교회하고 상관없이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 안 바꾸면 매일 불신자처럼 고생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설교가 목회자들이 사실은 스님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막 영적 문제 뿌리 뽑아라, 뭐 이런 설교거든요. 불교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들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그리 욕심이 많아. 다 부질없어. 다 양보해. 마음을 비워. 대자대비하신 전 세계에 만연한 우주에 만연한 부처님의 그 불심에 귀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막 설교 들어보세요. 막 악착같이 얘기하고 막 뭐 기도하고 부르짖고 뿌리 뽑고 막 그래야만 준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틀린 교리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고달픈 종교예요. 개신교는. 천주교만 해도 그렇게 악착같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 몇 번 하면 돼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천주교도 눈 떠가지고 복지 관련해가지고 국가 예산 거의 끊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까지 남기잖아요. 장례 대단합니다. 4, 50명이 와가지고 막 계속 장례 끝날 때까지. 그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병원 있을 때 항상 찾아가가지고 매일 막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마리아 기도해주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남기잖아요. 교회에다가 다 드려라. 그리고 진짜 교회 유산 남기는 사람 많아요. 개신교에서 봤어요? 못 봤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아나 봐. 응?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막 헌금 강조도 안 해요. 많은 종교들 보면 뭔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 해가지고 스님들이 새벽마다 그 명부를 하면서 기도해주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하려면 뭐 5천 원부터 10,000원, 10만 원 뭐 쫙 있어. 그리고 불상도 막 뭐 1만 불사 해가지고 막 거기에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다 돈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무슨 그 절 입고 걸어가는데 산을 가는데 통행료 받아가지고 다 나누고 막 교회를 맨날 갖다 내라는 거예요.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막 그러고 의미는 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내가 해야 되는 그 물질, 헌신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지 이 영국의 1600명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령 인도를 받고 결론부터 답을 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설명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내용을 딱 붙잡은 거죠. 이래 놓고는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딱 내려놓는 거 있죠. 저도 말씀 전할 때 서론의 결론부터 딱 내놓고 그 말씀을 설명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지. 이런 하나님이고 저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 보면 결론부터 내려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 설명이에요. 그 창조의 축복이 뭔지. 그죠? 혹시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다른 말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야지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어떻고요, 저떻고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성경에 밝히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도 모르면서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욕먹습니다. 나이 많은 분한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답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언제까지? 성령의 충만이 올 때까지.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사업의 일을 하느냐? 성령의 충만이 내 하는 일에 나타날 때.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 축복이 계속 연결되니까 그 축복들을 담는 그릇을 찾은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런 내용들을 찾게 된 거죠. 개인, 만남, 가정, 하는 일, 지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경 속에서 바로 나를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냥 나를 찾으면 허무해요. 인생의 시기가 지나갈수록 허무하고 뭔가 열등감이 오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축복 안에서 나를 찾게 될 때 달라집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의 전도라고 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기도의 방향을 주신 그 전도의 방향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전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족이 다 축복의 대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나의 모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사람과 토론해 보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세상 배경 가운데서 내가 세상 속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누리고 있는지 내 어떤 존재의 위치가 발견이 돼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시는 전도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순서고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규칙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때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먼저 이런 거 저런 거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좀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진짜 필요한데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라. 거기에 대한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위에서 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오는 노력하면 오는 응답도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기도 응답받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야지. 막 열심으로 다른 데서 오면 결국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노력해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응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위에서 온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서를 말씀한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말은 이 속에서 오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구하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뭐죠?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아세요.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고상한 기도가 나와요? 굶어 죽으면 돼요. 내가 죽기로 작정하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보여보세요. 목사님 지금 나는 당장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죽으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생겨도 들풀보다는 비싸고 참새보다는 비싸요. 가치 없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전능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빠져서 얼마 없는 그 머리카락 예전에 풍성할 때도 다 세고 계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시니 때를 따라 그거는 다 허락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실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죠?
대통령도 있고 국민도 있고 군인도 있고 이게 군대도 있고 이게 나라잖아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죠. 정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죠. 그죠?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천군 천사도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도 임하고 그 모든 축복이 임했을 때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백문답까지 중요한 결론과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찬하시기 전에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도 필요 없고 주문도 필요 없고 대단한 기적도 필요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사실적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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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